네, 이 시간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또 이제 현장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 특히 시편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그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대부분은 희망을 암시하며 이렇게 마치죠.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대부분의 탄식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8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알게 되죠. 이 시편 가운데 희망에 대한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흑암이 3번이나 언급돼서 강조되고,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흑암이 이 시편의 주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제어에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도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 르안도세에 맞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만, 이 시편에만 나옵니다. 아마 이 마할렛 르안도시 어떤 거냐? 마할라트 레안도트라는 고통스러운 질병,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질병의 곡조, 그래서 본시를 그만큼 애통하며 슬프게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8편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애절하게 노래하라. 이게 이 시편 88편의 표제어고, 시편 88편의 우리가 말씀들도 보면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공동 번역 읽겠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었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므로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NIV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You have taken my companion and lost one from me.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둠,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야,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보면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냐면 흑암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면서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내 유일한 벗,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이게 시편 88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 흑암이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난다고? 희망이 아니라 흑암으로 끝나는 기도가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성경에 왜 이런 고백이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4가지로 함께 생각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도 흑암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흑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 우리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걸 압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88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고 분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탄식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흑암이니 생각합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저는 두 종류로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흑암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련되죠. 만약에 우리에게 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 힘듦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의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흑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흑암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을 이길 수 있지요. 어둠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편의 탄식시가 그런 것처럼 그 탄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가운데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11절 중에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어떤 상이냐, 시편의 상황, 이 기자의 상황은 외적인 환경을 볼 때 죽음과 같은 상황인 거죠. 외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죽음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외적인 흑암뿐 아니라 내적인 흑암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이 88편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흑암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면 사실은 이길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시편의 기자는 내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배반감을 느꼈고 하나님의 진노와 거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로 고백할 만큼 오랜 시간, 그의 고백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전하, 삶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약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 말 대사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대사이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결코 우리에게 약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 뭔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독교는 어떠한 약도 팔지 않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제 어떠한 끔찍한 일도 나에게 닥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압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이셨던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며 일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이셨던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의 인생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나는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인생의 흑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주인보다 종이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면 믿는 자에게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이 기다린다?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성공과 기쁨과 번영의 복도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인생이 어디에 있다? 흑암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흑암을 겪게 되는데 흑암을 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가? 바로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요. 정말로 싫은데, 정말로 가슴 아픈데, 여러분, 이 인생의 흑암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축원과 신문을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와 성랑을 무덤에다 선포할까요?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비꼬는 기도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네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시네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들을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죽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도 살리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동안 아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 곁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흑암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시편 88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88편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9편이 굉장히 비슷한데 39편의 끝은 이렇게 마칩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근데 이거 NIV에서 번역하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Look away from me.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떠나라고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을 하고,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내가 아주 없어지지 한숨 돌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시편의 39편의 마지막 절도 의미를 살리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39편과 88편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가 그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절망과 분노에서 끝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무례한 기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신학연구소, 그러니까 틴테일 하우스의 책임자였던 데렉 키드너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이게 너무 이 주석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이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외쳐지는 그 탄식, 절망,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묵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그가 옳지 못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의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헤아리신다. 인생의 눈물, 시편은 뭐라 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계수하시는 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내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흑암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그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지만, 감사할 때가 많지만, 실은 교만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더 많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인생의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흑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깨닫기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묵상합니다. 이 흑암의 시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흑암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시기가 될 뿐 아니라 이 흑암의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견고해지고 성숙되고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욥기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부적절한 말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참 불경건해 보이는 표현인데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에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 바로 이어 얘기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욥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들을 부셔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잘되고 번성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 그에게 재물을, 건강을, 사람들을 빼앗는다면 그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탄의 이 참소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묵상되기도 했습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문제제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탄의 참소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닌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진실하게 선다면 정직한 답변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 우리는 압니다.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욥기도 보면요, 참 하나님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넣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은 저를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그랬어요. 내 생일은 저주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욥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끔찍한 욥의 기도를 뭐 합니까? 다 봐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뭘 하였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욥은 매우 인생의 고난 앞에, 아픔 앞에 하나님께 화났고 불만을 토로했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흑암 가운데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든 것은 결국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그의 고백, 우리가 볼 때 불경건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진실되게 토로하는 이 기도는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흑암이 어떠한 시간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조건이 아닌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마치 욥처럼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흑암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인생의 흑암이 너무 싫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싫고 고통이 싫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연약한 아픔들, 그 눈물의 현실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기도가 나와서 몸을 가누기 힘드니 좀 누워서 기도한다고 와서 저기에 누워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대체 하나님 왜 성도들을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8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해만의 고백입니다. 해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러분, 해만이 어떤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는 자. 여러분, 해만의 인생을 우리는 모릅니다. 해만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88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해만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아팠고 절망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해만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해만은 이 시편 88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는 이 고통과 흑암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차라리 이 흑암을 내 친구로 삼겠습니다. 그만큼 애통하고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흑암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흑암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그 흑암과 역경과 아픔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흑암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제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고 따졌던 해만의 고백보다 더 완전한 버림, 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흑암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해만이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그 흑암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흑암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었던 대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인생의 흑암, 절대적인 흑암 가운데 계셨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났고 주님만 남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와 멀리 계셨던, 그러니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신 주님도 인생의 가장 큰 흑암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 흑암 속에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흑암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반증이 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절망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자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눈물을 하시고 죄를 감당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흑암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정말로 가슴 크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방하며 안부를 물으며 함께한 성도들과 그분께 이렇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아프진 않으십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드시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위로하는데 그분이 그 힘듦과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렇게 저희를 부릅니다. 목사님, 성도님,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멈췄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뭐를 고백하시죠? 뭐를 고백하냐면 얘기합니다. 부활이 치료치 못할 질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흑암 가운데 가장 있다는 그분이 그 흑암과 아픔 가운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 아픔과 눈물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병상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고 그 고독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신음의 시간들, 밤새 아파함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부활의 증인이 오늘도 내 구주가 되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활이 치료치 못할 질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인생의 흑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흑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픕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픔과 역경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불평과 원만을 다 기도로 받으시고 주여라는 그 탄식 속에 말하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기쁨,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자의 말씀이지만 제 혼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저기서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인생의 아픔과 역경을 고민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향해서 고백하는데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는 자의 위로, 소망, 생명, 복음이 빛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찌 우리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는데 기도자와 찬양대와 말씀하는 자가 같은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을 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